네, 오늘은 소혜리 문답 45문답에서 52문답까지 함께 나눌 텐데 이제 10계명이 시작됩니다. 우리 먼저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46문항 첫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47문입니다. 첫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첫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48문입니다.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며 또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첫째 10계명의 1계명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45문항인데요. 한번 찾아주시면은 네, 제 1계명 우리 따옴표에 있는 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보시고, 자, 보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1계명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네, 다 보고 하시는데요. 네. 하여튼 이번 기회에 10계명을 다 한번 좀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안 보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안 보이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그 네 개가 무슨 네 개일까요? 네 개일까요? 네 개일까요? 다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개일까요? 손으로 해주십시오. 네 개일까요? 네 개일까요? 네 개 아니고 네 개죠. 네 개입니다. 네 개. 너에게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무엇을 네 개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신들을, 맞죠? 다른 신들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네 개가 아니라 네 개, 너에게라고 말씀하시면 그 네 개, 너에게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1차적으로는 10계명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더 넓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곧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너에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제1계명의 다른 번역에는 사실 이 네 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제1계명은 개역 개정본인데 다른 성경 번역본은 이 네 개라는 게 없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네 개와 너에게라는 단어가 없죠. 이 번역들은 히브리 원어에 충실한 번역으로 보여요. 히브리 원어상에 이 제1계명은 네 개라는 이 단어보다는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강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알파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파나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얼굴이라는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쉽게 말해서 나 외에는 이란 이 단어를 히브리인들의 정서로 우리가 읽어본다면 이런 표현이 되죠. 나의 앞에서, 나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1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나 외에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1계명이 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어떤 의미냐면 너는 다른 신들을 나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두지 말라, 이런 말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다른 신들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다 똑같은 현상 하나가 있다면 신들의 천국이 되죠. 천지다 신들이 됩니다. 그 신들 하나같이 모든 인간의 욕망의 투사물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다른 신들이라는 말 자체도 가당치도 않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다른 신들은 없음을 우리는 당연히 믿습니다. 그죠? 근데 얼핏 이 10계명 1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듯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1계명은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다른 신들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개념이죠. 있지도 않은 신들이 인간이 그 신을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신상일 가능성이 많죠. 신상에 대한 것,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제2계명에 금하는 것이죠.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버젓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인정하는 게 어렵지 우상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뭘까요? 쉽습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은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큰 우상들이죠. 그런데 치명적이진 않지만 있으면 허전한 자재구리한 우상들도 있어요. 작은 우상들이죠. 여러분, 지난 소요리 문답 시간에 그 10계명 서론 때도 박 목사님이 좀 다루어 주셨지만 10계명은 도덕과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율법적으로 지키면 상을 주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런 용도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과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 나열되고 우리를 협박하는 것 같고 또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종교법에 불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계명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할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10계명 우리의 정체성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겐 이 10계명이 당연히 순종되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우리는 순종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우상을 두지 않고 우리 뒤에 은밀하게 우상을 둡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 우상을 두지 않고 우리 뒤에 우상을 숨겨놔요.
소위 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걸 양다리 걸쳤다고 하고 좀 속된 말로 바람을 핀다 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넘치는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교만해졌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자신은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만은 절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고 또한 그 여인들의 우상과도 결혼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세계 우상 박람회로 만들어 놓았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화려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었고 제사도 매일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성대하고 더 멋있게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상 박람회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예배를 매주 드리고 또한 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도 계시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도 있는 우상 박람회는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10계명의 1계명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에서 탈락이면 우리는 10번째 계명은커녕 두 번째 계명조차도 우리 나갈 수 없습니다. 첫 단초가 잘못되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10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이라면 제일 중요한 이 첫 계명이 불합격이면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제1계명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구약의 율법이라고 우리는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은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늘 우리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1계명을 의식하고 인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이 사순절을 영혼의 대청소 기간이라 하고 영혼의 봄이다라고도 얘기해요.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는 다시 부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구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시는 구속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의 회복을 어디로 되돌이키고 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처음 상태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이죠. 곧 우리와 세상의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회복과 돌이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못 받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으로 하나님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말하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2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9문답과 52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0문답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51문답입니다.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52문답.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첨부된 이유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점유권과 그가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그의 열의입니다. 아멘. 여러분, 둘째 계명은 생각보다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외우지 않고 또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둘째 계명이 뭔지 헷갈리는 분들도 참 많죠. 여러분, 둘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계명. 먼저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우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새긴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상보다 사실은 신상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상이라는 게 어떤 신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보이는 형상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열된 말들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는 그 이유가 이제 나열되는데,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죠. 여러분, 그러면 제1계명과 제2계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1계명은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나의 면전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1계명이죠. 2계명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 행세라는 다른 신들, 곧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에요.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면서 잘 섬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한 분이셔야 함을 말하는 반면에 2계명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는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제2계명은 일맥상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좀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이 이전 번역 개역 한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가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보다는 신령과 진정이 왠지 좀 멋있어 보이는 표현이기도 하죠.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번역은 이 단어들이 갖는 정의와 정서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우리의 열심과 의지가 강조되는 오해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신령하게 예배드리고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되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 번역이 더 맞는 번역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도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배 드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란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열심과 간절함 이전에 정확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2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예배를 제대로 정확하게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가 신상과 형상을 만들면서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하신 신상과 형상이 무엇이고 왜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지는 지금 오늘 설교에 다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두 가지를 다루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먼저 신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타이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맥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누가 받습니까? 출애굽기 보면 누가 받나요? 모세가 받죠? 모세는 누구에게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야곱의 후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이집트 사람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의 모든 문화 속에서 이제껏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모든 것이 신인, 정말 온갖 잡신이 다 있는 우상의 천국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집트의 신들을 그들은 먼저 알았고 이집트의 신들이 그들에겐 더 익숙했어요. 혹은 여호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잡심도 함께 섬기는 무림한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서약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서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몰랐던 것이죠. 왜요? 이들은 이집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산 밑에서 난리가 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 불안과 두려움이 심해져 갈 때 그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이집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나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자. 여러분은 혹시 나는 금송아지를 만들 리 없으니까 이 제2계명 나하고는 상관없다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안다고 나는 절대 금송아지 만들 일 없다고 이 2계명 나와 상관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청년교구 수련회 때 청년들과 함께 좀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성경에는 청년들의 배우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언제 주식을 사고 언제 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고, 내가 유년부 교사를 해야 할지 중등부 교사를 해야 할지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1부를 드려야 할지 2부를 드려야 할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세한 것 하나하나 말해주지 않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의 신앙과 삶은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가미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식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소지가 우리 신앙 가운데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계명의 한 단어가 유독 시선이 사로잡혔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우상을 은밀히 사랑하고 섬기고 신상과 형상과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면서 좋아라 하고 춤추고 뛰노는 것,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불안한 이유가 있다 손치더라도 욕구와 소원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는가, 일용할 양식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나, 이런 이유와 변명이 난무하지만 결국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이유,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조차 우리는 무조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욕심과 바람이 은밀하게 교묘하게 주입되고 강요되죠. 난 어느 대학 가야 돼. 난 어떤 직장을 구하고, 난 누군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 집착하고 이웃도 남도 가족도 형제자매와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어느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2계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할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 이 질문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더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봉사와 말과 행동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이야기하고 소개해주고 있나요? 혹 누군가의 신앙과 믿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실족해하거나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가족, 내 자녀, 내게 주어진 영혼들, 어린 영혼들,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거나 구원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혹시 여러분이 만들어낸 금송아지가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고 꼭 나에게 그것을 들어주고 주셔야만 하는, 꼭 그래야만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제2계명은 우리를 다그칩니다. 어서 너의 하나님을 확인하라고. 진정 너의 하나님은 과연 성경의 하나님이 맞냐고, 네가 만든 금송아지가 아니냐고 오늘도 시퍼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그 총부리를 겨누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맞느냐? 기도하겠습니다.